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월 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235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하루를 살기 위하여 이 시간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와 함께하사 저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복된 삶을 저희가 마땅히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이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내며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낼 때에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매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매 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간절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간절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간절함에 대해서 7.8기라는 말로 우리나라 권투계의 신화를 썼던 홍수환 선수를 잘 기억합니다. 그는 해외 원정 경기에 가서 이제 4번이나 다운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강펀치 한 방으로 상대 선수를 넉다운시켜서 KO를 거머쥔 전설의 복서죠. 그래서 그의 경기는 사실 7.8기가 아니라 4.5기입니다. 4번 다운되고 5번 다시 도전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선수가 얼마나 그 경기에 임하면서 간절했느냐라는 것이죠. 4번이 다운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 결과 그는 결국 그 경기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실제로 복싱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각자의 인생에서 아주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며 성실히 살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도전들을 하나씩 이루어 갈 것인데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간절하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선행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일에 간절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든 모두가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도 간절함에서도 또한 그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에 대해서 간절하고요. 어떤 이들은 외모에 있어서 간절하고요. 어떤 이들은 자식 문제에 있어서 간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간절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에 간절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서 간절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본문 81절은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일에 있어서 간절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8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모하기가 어느 정도로 사모하느냐?
사모하여서 피곤하기까지 내가 주님의 구원을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정말로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기까지 한 당사자가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어떤 일에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기가 이 시편 기자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기까지 자신이 사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여 바라는 이가 바라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주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이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취하기까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피곤하기까지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는 것은 곧 다름 아닌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임을 시편 기자는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며 우리의 삶이 말씀에 온전히 부합한 삶으로 다듬어져 가기까지 우리는 말씀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어지는 82절, 8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언제 나를 주께서 안위하실까 라면서 간절히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눈은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그리하여서 피곤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 83절도 시편 기자는 굉장히 시적 표현을 쓰면서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가죽 부대는 물이나 포도주를 담아서 이제 보관하는 용기죠. 그런데 그것이 불에 가까이 오랜 시간을 견디면서 가죽이 마르고 오그라들고 쭈글쭈글해지면서 검게 그을려 쓸모가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즉 자신이 이 가죽 부대와 같이 주의 구원을 바라면서 시편 기자가 이처럼 오랜 시간 자신이 정말 고난으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 그는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라고 그 앞의 절과 동일한 고백을 그래서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더라도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이 새벽에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느 정도로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말씀을 추구하는가? 나는 과연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어도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할 자신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심지어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해코지하려 하여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84절부터 8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시편 기자는 주님, 내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어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주의 법을 따르지 않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한 그들이 시편 기자를 해하기 위하여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86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나를 도우소서.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는 주의 계명들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붙들고서는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시편 기자의 기도의 내용이 된 것이에요.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아주 바람직한 기도의 표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바꾸어 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바뀌며 우리가 그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바꿔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겸손하여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87, 8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그는 원수들에 의해서 거의 멸하여질 때까지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까지 주의 인자하심이 자신을 살아나게 할 것이라는 이 귀한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자신이 살아나게 된다면 또 주의 입의 교훈들을 자신이 지킬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어진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삶을 분명 간절함을 담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향한 간절함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기까지 그 구원을 사모하였고 그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의 은곡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사모하여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분의 그 귀한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확인하는 복되고 귀한 주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간절하게 사모하였는데 그리하여서 자신이 피곤하기까지 사모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를 해코지하고자 하는 교만한 자들과 악인들이 그의 삶을 괴롭힐지라도 그가 결코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며 또한 그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복되고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며 저희를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저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완성시킬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허락하실 텐데, 그때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가운데 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한 주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